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아직 사울이 죽은 것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다 쳐 죽이고 돌아와서 어디에 있냐?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막 옷이 막 찢어지고 막 머리에 흙이 있는 한 청년이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다고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그 죽은 걸 어떻게 아냐고 하니, 제가 사울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치열한 전투에서 그 활을 맞아서 자결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은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총애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왕이 이렇게 옷을 찢으니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옷을 찢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괴롭고 애통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바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너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말렉 족속은 어디입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천적이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뒤에 처지고 약한 자들, 그들을 다 약탈하고 죽이고 이랬던 아말렉 족속들이었죠. 그러면서 다윗은 바로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바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과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러면서 다윗은 칼과 창끝을 향해 끊임없이 뒤쫓았던 사울을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오랜 세월을 사울 때문에 시작된 이 다윗의 도피 생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끝까지 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은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와 그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계속 암몬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33만 명을 동원해서 그 암몬 족속을 다 쳐부시죠.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참,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정말 의리가 짱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이들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자,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사울에게는 남아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보셋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 옆에는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해버립니다. 이때 그 요압과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두고 완전히 세력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연륜이 있는 군사령관 아브넬이 야, 우리 12명씩 나와서 전투를 벌여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맹렬한 싸움에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다윗의 신복들한테 참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신복인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그 아사엘이 들로르같이 빨라요. 그래서 막 그 아브넬을 잡으러 뒤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네가 왜 나를 쫓아오느냐, 내가 그럼 어찌하여 네 형을 대면하겠느냐 하면서 아사헬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니, 이 아사헬의 단점이 뭐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막 쫓아가는 가운데 그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를 결심합니다. 이스보셋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보셋은 무늬만 왕이었어요. 실세는 바로 군사령관 아브넬이었죠. 그런데 이 3장에 보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이 아브넬이 취합니다. 이때 이스보셋이 너는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딱 물어봤을 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아주 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지금 유다의 계머리인 줄 아십니까? 아브넬의 이 말은 자신이 사울 왕가에 지극히 충성했음에도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강한 굴욕과 반발의 표현인 거죠. 아브넬이 이렇게 나오자 이스보셋은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결단합니다. 안 되겠다. 내가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다윗은 뭐 나쁠 것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함께 이 저녁에 식사 초대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침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 장군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불같은 성격의 그 요압은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요압은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서 칼로 찍어 죽여버립니다. 언약을 맺으러 갔던 아브넬이 살해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유다 지파 다윗과 그 나머지 지파 이스보셋의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거야. 이때 또 어떻게? 다윗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 후에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이 아브넬의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다윗이 아브넬을 안 죽였구나. 이렇게 다윗이 처세술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이 요압을 다윗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내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수르야의 아들들, 요압과 이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 4장에 보면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맥이 쫙 풀린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 자신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직행합니다. 두 명의 군 지휘관은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이 과연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레갑과 바나를 그 자리에서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을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장사를 지내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과감히 처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5장 너무 중요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원래는 헤브론에서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그래서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부하들과 함께 그곳을 침공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요새예요. 그래서 침략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이리로 들어올 것 같아?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막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가 막히죠. 이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침투합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완전 처치를 해서 그곳이 예루살렘이 바로 다윗 성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수 어디입니까? 블레셋. 자, 이스라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여쭤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 블레셋이 거의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안정된 통일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6장에 이 다윗은 온통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언약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 있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4장에 보면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보다가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기란 여아림, 그 아비나답의 제사장 집으로 옮겨 보냈던 거죠. 그곳에서 70년간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야, 안 되겠다 하면서 바알레 유다로, 바알레 유다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기랏 여아림이에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옮겨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이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손을 딱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딱 붙들었더니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례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을 때 레인 중에서도 선택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본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맡겨둡니다. 오베데돔에서 석 달간 맡겨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겨올 방법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경이죠. 바로 모세 오경 민수기에 보니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옮겨보자 하고 이제는 제대로 율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한 걸음, 두 걸음 조심하면서 6걸음을 딱 가니 이 언약궤가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하고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추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찐 송아지와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다윗은 막 그 베옷을 입고 신나서 언약궤 온다 하고 춤을 추며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딱 보더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아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너희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시고 그러하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이후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자신이 얻게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넘어가면 어느 날 문득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백향로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상 가운데 있도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나단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하라고 명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에게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는 놀라운 예표를 사무엘하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사기 때부터 영원한 적수인 블레셋에 그 메덱 암마라는 성이 있어요. 메덱 암마의 뜻은 어머니 성의 권이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견고한 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소바왕, 즉 아람 왕도 다 물리치고 또한 모압과 암몬 자손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곳에 병마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말의 힘줄을 다윗은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돔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한 다윗은 점점 명성을 떨쳐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통치자로서 백성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다윗 왕국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과 함께 죽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같이 사랑한 이 요나단이 죽을 때 나의 가족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이때 다윗은 요나단의 가족을 살피게 됩니다. 원래 왕조가 바뀌면 구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은혜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이러한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도망하다가 그 하녀가 그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던 거죠. 다윗 앞에 나온 그 무비보셋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식탁에도 초대하여서 왕자와 동일한 대접을 받게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가족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는
너무나 따뜻하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하 10장에서는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 이러한 내용인데, 암몬 왕 나하스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이에 이미 화친 조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나하스가 죽으니 위로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암몬의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때 암몬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저들은 분명히 우리를 염탐하러 온 게 분명합니다. 그때 한운이 이 관리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딱 깎아버리고 그들의 옷을 그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딱 잘라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신하들을 완전히 망신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이때 다윗은 너희들 들어오지 마 하면서 여리고 성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이러니 이스라엘도 싸우러 간 거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요압 장군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출격을 해서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제 다음 시간 완전 드라마틱한 11장에서 24장까지는 우리 하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